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뿐 아니라 다윗의 주이심을 가르치십니다. 또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명예와 물질을 탐하는 서기관들을 비판하시고 가난한 중에도 생활비 전부를 드린 가부를 칭찬하십니다. 35절에서 37절을 보겠습니다. 35절에서 37절은 다윗의 자손과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 자신의 정체성을 더 확실히 드러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사실 어떤 메시아로 자신이 왔는지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서기관들의 해석을 문제 삼은 것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해석 자체 때문이 아니라 어떤 메시아로 오셨는가를 그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해석은 하나님이 메시아에 대해 가지고 있던 완전한 계획을 모르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여 서기관들의 해석이 불완전함을 보여줍니다. 만약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윗이 어떻게 메시아를 내 주라고 불렀겠는지 반문합니다. 조상이 자기의 자손을 그렇게 부르는 것은 사례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메시아는 단순히 다윗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메시아는 다윗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요점은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것은 맞지만 메시아로 왔을 때 그는 다윗의 통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메시아, 즉 주님으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무리가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라고 외쳤는데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국적인 비전, 즉 다윗의 군사적 통치를 이어받는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고쳐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 왕이 가졌던 정치적, 군사적 권위를 그대로 재현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세상에 가져오는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성김과 희생을 통한 다스림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리가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는 불분명하나 그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군사적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고치려고 이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헤롯 왕도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기쁘게 받아들였다고 마가는 보고했으나 그것이 헤롯이 요한을 죽일 때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독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기쁘게 받아들였지만 곧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돌변하게 됩니다. 38절에서는 서기관들과 가난한 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에 등장하는 서기관을 칭찬하고 서기관들의 메시아에 대한 성경 해석을 비판하는 예수님은 이제 서기관들 전체에게 경고합니다. 그들은 긴 예복을 입고 자기들의 권위를 세우기를 즐기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그의 가르침과 연결되어 있으나 그들은 자기들의 권위를 외적인 예복을 통해서 얻으려고 합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명예와 권력욕은 그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과 관계가 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연구한 사람으로서 그들이 율법을 연구할 때 가지고 있던 전제는 세속의 가치관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와서 세울 하나님 나라를 세속적인 정치 체계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고 추구했던 것은 제자들이 원했던 것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추구했던 특권과 명예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잔인한 태도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가부들을 등진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연구해서 쉐마와 이웃사랑의 이중사랑의 계명을 알고 있었지만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인정받는 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으며 오히려 이미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짓밟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들의 긴 기도를 정죄합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지만 예수님이 비판하는 것은 긴 기도를 통해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원했던 그들의 동기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해야 하는 것인데 그들은 사람들을 향해 하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는 책임을 맡은 유대인 사회의 중요한 일원이었으나 그들이 추구했던 권력과 명예, 재물은 하나님 나라 가치에 맞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더 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는 지금 목회자들을 포함한 모든 종교주자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수님이 헌금한 맞은편에 앉아 무리가 헌금하는 것을 보는 장면은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서기관들의 가시적인 영성에 대해 경고하신 예수님이 어떤 영성을 원하시는지 이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 예수님은 별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헌금할 때 큰 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헌금함에 새로 된 입구 부분에 많은 동전이 부딪히며 소리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가부가 동전을 넣을 때는 작은 소리밖에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목한 것은 이 바로 작은 헌금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아 중요한 것을 가르칠 때 예수님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가르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부의 작은 헌금을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더 많이 한 것으로 보십니다. 가부는 자기의 모든 것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의 행동은 자기 전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 예로 주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보이기 위한, 높아지기 위한 경건은 참 경건이 아닙니다. 율법 교사인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특별한 옷을 입어서 사람들이 그들을 쉽게 알아보고 존경을 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해당의 높은 자리에 앉아 자신의 특별한 지위를 뽐냈으며 잔치 때에는 주인과 가장 가까운 명예로운 자리를 원했습니다. 당시 가부들은 자신의 재산을 서기관들에게 맡겨 관리해야 했는데 서기관들은 많은 가부들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길게 기도하면서 자신의 경건을 선전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척했지만 실제로 권력과 부를 더 사랑한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경건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임을 기억하며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노력하지 말고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